자, 오늘 이제 구약일도학교 8과를 들어가게 되는데 늘 그랬듯이 이전과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교재 강의안 다 끊으셨죠?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더라도 강의안과 성경에 충실하게 우리가 오늘 또 주제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저번 시간이었던 7과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강의안을 보시든 화면을 보시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라고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배경을 좀 우리가 간략하게 이전 시간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 보시면 사사시대의 성격이 있더라는 거죠. 사사시대 안 좋은 시대죠.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지침을 주셨어요. 매뉴얼 그대로만 하면 돼요. 아무리 부족해도 그냥 그대로만 하면 되도록 하나님이 보정해 주셨어요. 그게 레위기와 신명기였다. 그리고 이것을 잘 지파마다 전달하고 또 반복해서 가르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레위 지파였는데, 아쉽게도 레위 지파가 그 직무유기를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전체가 그만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그 운영 매뉴얼도 버려버리고, 그렇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사시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사시대가 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룻기 기억나시죠? 룻기 아주 짧은 보아스와 룻의 만남, 그게 주제가 아니라 그런 사사시대 속에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운영 매뉴얼을 버려버린 그런 사사시대 속에 하나님이 갑자기 캄캄한 집안에 촛불 하나 킨 것처럼 내가 곧 내 마음에 합한 왕 하나를 준비할 텐데 그 사람은 하시더니 룻기 제일 마지막 4장 끝에 보니까 족보를 아마 쭉 하더니 그 이름을 드러내시기를 누구죠? 다윗 왕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훗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약속이 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실현시키시는데, 이 맥락으로 보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가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이제 왕이 된 후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네요. 사울 왕이 죽고 나서가 사무엘하 1장이긴 한데, 맥락으로 보면 이제 왕으로 준비되는, 본격적으로 준비되는 내용이 1, 2, 3장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묶어서 다윗이 왕이 된 후가 사무엘하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아까 제목이 뭐였죠? 다윗 너는 내 마음에 뭐한 모델 왕이다? 합한, 하나님의 표현이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요? 자, 한번 흰글씨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흰글씨 시작. 하나님 나라의 운영 지침을 잘 따라서 내리는 지자의 모델이. 예, 딴 거 없어요. 다윗이 뭔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매력이 넘쳐서가 아니에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운영하면 된다라고 하나님이 방법도 알려주셨고, 그 방법을 사실 인간이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마음이 연약한 상태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운영 매뉴얼, 이 레위기와 신명기를 비롯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지켜야 되는데, 이런 연약한 마음을 안고 겸손하게 완벽한 점수를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라고 살면 하나님이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다윗의 인생 아시잖아요. 다윗이 무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생 전체를 평가 내릴 수 있겠습니까? 온갖 추악한 시도를 한 적도 있고, 우리는 바세바 사건만 기억하는데 아니요, 그 전에도 다윗은 연약한 점 많았고 그 이후에도 많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이 삶의 전반적으로 그 방향을 하나님께 보여드린 그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운영 매뉴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네가 완벽해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 중심이 어떻게 가고자 하는 걸 내가 아니까 너는 완벽하지 않지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내가 인정한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누릴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그래서 모델 왕이 되어서 이제 그 후로 이어지는 왕들은 다윗처럼 살면 돼요.
아니면 하다못해 다윗 흉내라도 내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8과 제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8과 제목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길로 왕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예, 다윗의 길로 가기만 하면 돼요. 다윗의 길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주신 운영 매뉴얼,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의 방향, 그 흉내라도 내면 하나님이 연약한 중에도 내가 네 마음 안다 하면서 도와주시면서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근데 제목을 보니까 다윗의 길로 안 가고, 그리고 여로보암이 등장하고 아합이 등장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창출 민수 사삼왕 데라느. 자, 지금 이 제가 읽어드린 이게 구약 성경의 시간의 흐름으로 정리되는 역사서라고 했죠. 우리 한번 같이 화면에 큰 원어로 되어 있는 거 한번 같이 복습 삼아 저랑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창출 민수 사삼왕. 대는 길게 데라느. 여기에 해당되는 성경만 이어서 읽어도 구약 성경의 흐름을 우리는 놓치지 않을 수 있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각 성경 목록에 뭐 위에 노란색, 뭐 밑에 작은 초록색, 뭐 아니면 빨간색, 이건 다 뭐냐면 그 성경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수적인 성경이기 때문에 관련하여 읽거나 아니면 그 관련하여 읽는 것도 어렵다면 일단 큰 원어로 되어 있는 창출 민수 사사방 데라느라도 우리가 먼저 쭉 읽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리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그 중에서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 열왕기 상하입니다. 화면에 열왕기 상하, 그리고 위에 작은 글씨 안 보이시겠지만 노란색은 시가서인데 잠언, 전도, 아가서, 그리고 밑에 빨간색으로 네모난 칸이 있는데 숫자가 보이십니까? 12권. 이렇게 우리가 함께 뭐 다 보지는 못하죠. 다만 큰 맥락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는데, 열왕기 상하를 이해하는 방법, 이제 1번 열왕기 상하를 이해하는 방법,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아무도 안 따라. 이렇게 외로울 수가. 저를 따라 하시면서 화면을 보셔도 되는데 저를 따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지금 갑자기 겁이 났어요. 저를 따라 하시는 겁니다.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왜? 왜? 15권의 종속 목록이 있으니까. 15권의 종속 목록이 있으니까. 그런데 쉽다. 그런데 쉽다. 왜? 왜? 사가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사가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 안 넘어가냐? 자, 다시 한번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서 저를 또 따라합니다.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왜? 왜? 15권의 종속 목록이 있으니까. 15권의 종속 목록이 있으니까. 그런데 쉽다. 그런데 쉽다. 왜? 왜? 사가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사가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네, 열왕기 상하가 사실 복잡하죠. 뭐 이 왕이 나왔는데 나라 또 나눠져가지고 북 나왔다가 남 나왔다가 막 헷갈리게 하지만 간단합니다. 제일 끝에 노란색만 글씨, 노란색 글씨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만 기억하면 돼요? 역사가 할 때 그 사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사가 할 때 역사를 기록해서 남긴 그 역사가, 사가의 관점만 이해하면 되는데, 그 관점이 뭐냐 하면, 자, 우리 숫자 한번 채워볼게요. 밑에 열왕기 상하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15권의 종속 목록이 있는데 어떻게 분리되냐 하면 시가서가 몇 권이죠? 3권. 그리고 예언서가 12권. 시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 전도, 아가. 예, 솔로몬이 열왕기 상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고, 12권의 그 예언서, 선지서를 다 몰라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12권이나 발생한다고? 왜 발생할까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 선지자를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열왕기 상하 시대가 엉망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더니, 골치 아프게 말 잘 들었으면 우리가 뭐 성경 목록이 안 많아졌을 텐데,
워낙 말을 안 들었더니 12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발생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 일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15권이나 있는 성경이 부수적으로 달라붙는다고, 열왕기 상하도 복잡한데 15권이나 되는 성경을 또 봐야 된다고 어렵지 않나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렵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쉬운 이유라고 되어 있죠. 방과로 2번. 자, 여기 이렇게 채웁니다. 사가의 관점만 이해하면 됨. 빈칸에 사가의 관점만 이해하면 됨.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쉽대요. 뭐만 알면 된다고요?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사람 사가의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구약 이해하기 때 살짝 한번 맛을 보여드리는데 기억이 나시든 안 나시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가의 관점. 이 열왕기 상하는 목적이 뚜렷해요. 다른 목적 없어요. 그 목적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해하고 이 열왕기 상하를 읽어나가면 설령 딴 거 놓쳐도 큰 문제 없이 이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보게 되는데요.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무슨 사진이죠? 예? 제가 뭘 찍은 것 같습니까? 지금 보면 사진 찍을 때 기법이 있는데 사진은 찍고자 하는 대상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은 내가 찍고자 하는 그 피사체 외에 시선을 뺏는 다른 것들은, 그래서 이걸 빼기라고 하는데 사진 잘 찍는 사람은 빼기를 잘해요. 내가 사진을 찍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뭐 내 자녀를 찍어준다. 그럼 사진을 찍는데 그 자녀에게 눈이 가야 될 그 시선을 방해하는 다른 것들을 피해서 사진 찍을 때 구도를 그렇게 잡습니다. 사진 잘 찍는 사람은 그런 그 습관을 갖고 있어요. 깔끔하게 배경을 없애요. 근데 부득이하게 하필 찍는데 뒤에 배경이 많이 뭔가가 달라붙어 있는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는, 지금 보면 제가 오늘 이 예를 들려고 찍은 건데 저는 기타를 찍었어요. 근데 뒤에 뭔가 잔뜩 달라붙어 있죠. 제습기도 보이고 저 뒤에 그 실내에서 타는 자전거도 보이고 창문도 보이고 뭐 책꽂이도 보이고, 기타를 찍은 건지 뭘 찍은 건지 막 헷갈릴 정도로 막 많이 있잖아요. 이때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기법이 뭐냐면 이 가운데 찍고자 하는 그 뭔가를 빼고는 어떻게 하냐면 뒤에 배경을 흐릿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차이가 보이십니까? 그 전 사진 뒤에 눈을 끄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앞에 기타에만 딱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는 이 뒤에 배경이 흐릿하게 초점을 날려버려요. 아웃포커싱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앞에 내가 뭘 찍고자 하는 그것에 시선이 가고 뒤에의 시선이 잘 안 빼앗겨요. 자, 지금 이 사과의 관점이 그렇습니다. 한번 방과로 2번, 지금 사과의 관점이 적었잖아요. 그 옆에 여백에다가 두 개를 적으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적습니다. 왜 망하게 된 걸까? 그 다음에 아래에다가 배경 처리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어요. 여백에다가. 우측 여백에다가 그 반과로 2번입니다. 그럼에도 쉬운 이유 사과의 관점만 이해하면 돼. 그 오른쪽 여백에다가 첫 번째는 왜 망하게 된 걸까? 두 번째는 배경 처리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하의 기록 기법이 아까 제가 사진 설명드린 기법과 같다는 거예요. 자, 목적은 하나.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사람이 뭘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까? 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처참하게 망가져야 됐는가? 그걸 보라는 겁니다. 후대 사람들에게 그 역사들을 통해서 보는데,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처럼 무슨 역사 쭉 그냥 하나부터 끝까지 다 쓰는 게 아니라 보여주고 싶은 목적에 따라 보여주고 싶은 피사체 외에는 흐릿하게 배경 처리를 해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망하게 된 걸까의 주된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과 어떤 사건들에게는 막 분량을 많이 쓰고 그 외에 그냥 지나가도 되는 왕들, 그런 사람들, 그런 사건들은 기록 안 하거나 아니면 기록해도 흐릿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냥 휙 지나가 버려요. 나중에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시면 왕들이 나오는데 한 절, 뭐 두 절, 뭐 많아봐야 뭐 서너 절, 일곱 절 그냥 휙 지나가고 많은 왕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아,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이 사가,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이 사람들을 거론을 하지만 실존했다고 거론을 하고 있지만 별로
왜 망하게 된 걸까를 설명하기에는 그렇게 거론할 이유가 없다 생각하고는 그냥 배경 처리 흐릿하게, 아까 사진 기억하시면 돼요. 기타 사진 외에 뒤에 있는 것들 흐릿하게 제가 만들었잖아요. 그것처럼 그 주요한 인물들과 사건들 제외하고는 그냥 다 흐릿하게 빨리 지나가 버리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앞으로 열왕기 상하를 읽어 가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2번 열왕기 상하를 몇 등분 한다고요? 예, 우리 예전에 봤는데, 자,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3등분을 하면 첫 번째 덩어리와 두 번째 덩어리와 세 번째 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는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열왕기 상하는 2등분 아닙니까? 상하인데 원래 한 권이에요. 그래서 주제로 따지면 크게 세 덩어리인데 이걸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덩어리 뭐라고 되어 있죠? 두 개가 있죠. 무슨 이야기? 예, 다윗의 다음 왕이 솔로몬이니까 첫 번째는 누구의 이야기로 등장하죠? 솔로몬 이야기. 이따 보겠지만,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무슨 덩어리? 첫 번째 덩어리. 자, 두 번째 덩어리 무슨 이야기죠? 아합 왕 이야기. 무려 두 번째 덩어리를 다 그냥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합 왕 한 사람한테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안 보겠지만 세 번째 덩어리 무슨 이야기? 망하는 이야기. 자, 적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가 다 나와 있어요. 열심히 적는 그 열심을 감사드립니다만 다 나와 있어요. 뒤에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이따 저랑 같이 적을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솔로몬 이야기. 네, 솔로몬 이야기. 그 다음에 남북이 뭐 하는 이야기? 갈라지는, 여기 빈칸 채울게요. 솔로몬 그리고 남북이 갈라지는,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왕 이야기? 아합 왕 이야기 받고, 세 번째는 망하는 이야기,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는 솔로몬, 그 다음에 남북이 갈라지는, 그리고 두 번째 덩어리는 아합 왕, 마지막 세 번째는 망하는 이야기.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지금 보시면 나중에 이 도표를 가지고 또 우리가 자세히 보겠지만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우측에 보면 솔로몬이라고 작은 그 줄기가 하나 나왔죠? 근데 솔로몬 이야기 다음에 이게 위아래로 갈라지는 건 선이 보이십니까? 화면에? 거기 보면 위에는 무슨 암? 밑에는 무슨 암? 르호보암. 누가 솔로몬의 아들이죠? 예, 르호보암. 그래서 위에 여로보암 쪽으로 가는 것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그리고 밑에 르호보암은 그 다윗 왕조를 따르는 그 유다 지파 그 사람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게 첫 번째 덩어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 왕? 그 굵은 것이 딱 보이죠? 누구 왕? 아합 왕. 아합 왕 이야기. 물론 다른 왕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처리했다? 흐릿하게 배경 처리를 해버렸을 뿐이다. 그래서 아합 왕 이야기가 두 번째 덩어리. 마지막 세 번째, 오늘은 보지 않는, 그런데 무슨 이야기라 그랬죠? 망하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다 보니까 그 줄기가 이제 딱 멈추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는 누구 왕조 얘기만 나와요? 밑에 남유다인 유다 왕조 얘기만 쭉 나오다가 유다 왕조 이야기도 망하는 이야기. 이걸 전체로 보이면 이게 마치 물고기처럼 보인다고 해서, 우리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기억나시죠? 물고기처럼 보인다고 해서 물고기 머리에 해당되는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그 다음에 물고기 몸통에 해당되는 무슨 왕 이야기? 아합 왕 이야기. 오늘은 안 보겠지만 물고기 꼬리에 해당되는 무슨 이야기?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 이렇게 열왕기 상하를 세 등분으로 나눠 이해하면 읽을 때 큰 문제 없이 이해할 수 있다. 그마저도 어렵다면 아까 주제가 하나라 그랬죠? 왜 망하는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가? 이거를 열왕기 상하 저자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 망하게 되었을까? 그거를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이제 머리 부분을 좀 이해하겠는데, 머리 부분 방가로 1번 솔로몬, 열왕기상 1장부터 10장까지는 솔로몬의 이렇게 적혔습니다. 치정, 통치하는, 다스리는 그 일들이 나왔다. 처음에는 좋았죠?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보았던 본문 기억나십니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 다윗과 다르게 이렇게 하더니 열왕기상 11장의 배교,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는 열심히 악을 짓습니다. 악을 행해요. 자, 그리고 이 상황까지를 배경으로 시가서 3개가 발생되죠. 뭐냐면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나중에 그냥 우리가 성경 목록을 읽으면 이게 연결을 안 시키고 우리가 읽지만 성도님들은 이제 아시는 거예요. 아, 솔로몬 이야기와 관련하여 내가 잠언도 읽고 전도서도 읽고 아가서를 읽어야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훨씬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또 성경을 지금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적으셨으면 이제 방과로 2번 솔로몬 이야기 다음에 뭐가 나왔죠?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라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나오는데 열왕기상 12장부터 14장이에요. 열왕기상 12장부터 14장. 자, 나눠지는 이유는 르호보암이 원래 왕이 되었을 때 그때는 이런 조짐이 사실 크게 안 드러났지만 백성들이 솔로몬 때문에 착취를 많이 당했잖아요. 솔로몬이 말년에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다스린 게 아니라 왕권, 나의 왕권을 위해서 쓰는 노동력, 그리고 세금을 각출하는 지갑, 이렇게 생각했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르호보암 그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 솔로몬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는데 좀 우리 좀 살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르호보암이 지혜로운 신하들의 말보다는 자기들 그 유유상종인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어울리는 또래에게 물어봤더니 더 강하게 해야 돼요. 완전히 길을 잡아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할 거거든 했더니 이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는 그럼 갈라서 하고 갈라서서 다른 왕을 세운 게 여로보암 그리고 르호보암 이렇게 남북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북 분열 사건 우리 열왕기상 12장 16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12장 16절 화면에 안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열왕기상 11장을 피셨으니 한 장만 넘기면 되죠. 만약에 성경을 덮으신 분들은 열심히 찾으시더라도 열왕기상 12장 16절 아까 말씀드린 그 배경을 이해하시면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성경책 안 나옵니다. 한번 같이 성경책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르호보암이 악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품지 못했을 때에 다윗 왕조에 대한 반발감을 가지고 결국은 갈라서게 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자, 다음 여로보암은 모델. 자, 우리가 오늘 그 제목 말고 7과 제목에서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땡땡 왕이다 라고 하나님 하셨는데 무슨 글자였죠? 모델. 네. 왕이라면 이렇게 살면 돼. 하나님이 그 왕의 모델을 세워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여로보암도 무슨 모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빈칸에 다 안 들어가시겠지만 위아래로 나눠서 처음에는 12장 12절부터 33절 여로보암이 얼마나 악한 짓을 하는지 12장 12절부터 33절 그리고 14장 16절을 적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빈칸 여로보암이 했던 짓은 혼합주의. 이 혼합주의가 뭐냐면 나 하나님 싫어. 하나님 안 믿어져. 나는 저기 바알 믿을 거야. 바알을 신뢰할 거야. 이건 혼합주의가 아닙니다. 근데 혼합주의가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그냥 짬뽕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치면 자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마친 다음에 이어서 바로 불교 스타일로 이어서 바로 남녀 호랑개군가 이름이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런 걸로 하고 하여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뭔가를 교회에다 다 때려놔가지고 자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이게 혼합주의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엉망이에요. 자 우리 한번 14장 16절 찾아볼게요. 우리가 읽었던 12장에서 두 장만 가면 되죠. 더 뒤로 열왕기상 14장 16절 이게 왜 모델이 되느냐 우리 한번 같이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지금 여로보암이
통치자가 되어서 하는 짓을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만연하도록 왕이 부추기고 있어요. 결국 여로보암이 모델이 됐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운영 매뉴얼을 던져버리고 지 멋대로 사는 왕들에 대해서 꼬리표가 따라붙기를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다음에 더 센 왕이 오는데 아합의 길로 갔더라. 이렇게 다윗의 길과 다른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길 또는 아합의 길, 오늘 제목이 그러죠. 그 악한 모습의 모델들로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래 이하 동문, 이게 뭐냐면 나머지 왕들, 그 왕조의 왕들은 그냥 하나님이 대충 지나가셔요. 이름을 한번 적고 지나가겠습니다. 나답, 바하사, 시므리, 오므리 등장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사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굳이 길게 잘못해서가 아니라 밋밋해서가 아니라 똑같이 악을 행했겠으나 중요한 인물들 위주로 그냥 지나가고 배경 처리 흐릿하게,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기타 사진 외에는 나머지 배경을 흐릿하게 잘 안 보이게 한 것처럼 다른 왕들은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머리 부분을 보았다면 이제 몸통으로 갑니다. 몸통은 누구 왕 이야기였죠? 예, 아합 왕 이야기였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성경은 왜 아합을 주목하나? 어디에서 어디까지 오염을 시켜요? 예, 다른 왕들은 북이스라엘의 왕이면 북이스라엘만 죄짓게 만들고, 남유다의 악한 왕이었으면 남유다만 죄짓게 만들었는데, 이 아합 왕 그리고 이세벨, 이 가문은 얼마나 악한지 북이스라엘을 뛰어넘어 남유다까지도 하마터면 망하게, 물론 그 왕조가 망하긴 합니다만 여기서 망하게는 남유다가 누구를 예비하는 왕조였어요. 원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런 왕조로 준비되고 있는데, 악한 마귀가 얼마나 나쁜지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 가문을 통해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 우상 숭배 문화가 다윗 왕조로 스며들어 그 왕조가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지 못할 정도로 망가지게 할 작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싹 막으시는 일들이 나중에 나타납니다. 일단 이렇게 아합 왕을 볼 때에 북이스라엘을 넘어 남유다까지 그렇게 오염시킬 정도로 정말 악한 왕이다 보니 하나님이 할 이야기가 많으셨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죄의 성격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로 만들었어요. 셋 계열의 삶을 가인 계열로 둔갑시켰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운영되어야 되는데 세상 나라로 만들었어요. 세상 나라로. 자, 적으셨으면 방가로 2번 아래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시대에 엘리야를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세상 가운데 알리시는데,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물론 호렙산으로 도망친 건 아니죠. 광야로 도망쳤다가 이세벨이 한 협박 한마디 듣고, 군사들의 칼이나 창을 보고가 아니라 그 이세벨이 던진 말을 듣고 그만 절망하고 낙심해서 광야로 막 죽으라고 그냥 막 도망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위로하시며 호렙산으로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 이 엘리야가 막 따지듯이 했던 그 말이 뭐냐면, 두 글자 뭐라고 들어갈까요? 사람 이름인데 빈칸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혹시 맞출 수 있겠습니까? 지금 몸통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예, 하나님이 왜 안 망해요? 아니,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응답하시더니 왜 안 망해요? 왜? 아니,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시더니 이세벨이 왜 나를 죽인다고 이렇게 오히려 막 기세등등해. 하나님 대체 뭐예요? 이런 엘리야의 마음이었어요. 왜 안 망해요? 이렇게 따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 내 말대로 반드시 밑에 망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내 말대로 반드시 망한다. 그게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내 말대로 반드시 망한다. 자, 그래서 방가로 3번,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엘리야를 이제 대조시키시는데, 자, 첫 번째,
아합의 죽음은 성경이 표현한 아주 강한 표현인데 개가 그 피를 했죠. 그래서 개 같은 죽음. 개를 적으시고 엘리야는 어떻게 하죠? 연약한 삶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앞장섰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승천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죠. 개와 같은 죽음을 아합은 누렸고,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승천하는 그 은혜를 누렸고, 이게 대비시켜서 보여주십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이제 빈칸으로 가네요. 자, 여기서 아까 전에 우리 기억나십니까? 열왕기 상하와 관련돼서 발생되는 15권의 종속 목록이 있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 중요하다. 15권을 보니까 3권의 시가서, 잠언, 전도, 아가서 빼고 그러면 예언서, 선지서가 몇 권이라는 말이죠? 12권. 적습니까? 많습니까? 엄청 많지 않아요? 아니, 열왕기 상하에 어떻게 12권이나 되는 그런 선지서가 달라붙어 있습니까? 중에서 자, 5권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기와 관련하여 이 아합 이야기와 관련하면서 우리가 5권을 나중에 읽으시는데, 첫 번째 빈칸은 시대 배경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시대 배경을 이해하고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야 됩니다. 지금은 성경 목록이 그냥 그 장르를 따라서 시가서, 다음에 대선지서, 그 다음에 소선지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전혀 연관점을 찾을 수 없지만, 성도님들은 나중에 이 선지서를 읽을 때 이 즈음과 관련된 이 이스라엘이 막 망해가는 그런 지점과 관련된 성경들이구나. 그래서 처음에 5권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요엘, 오바댜,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렇게 몸통 부분, 아합 왕 시대뿐만 아니고 그 몸통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선지서가 12권 중에 요엘, 오바댜, 호세아, 아모스, 요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엘, 오바댜,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5권은 열왕기상하 머리, 몸통, 꼬리 중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고요? 몸통. 네, 몸통. 이렇게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성경 읽으실 때 그 정도구나, 몸통 정도구나.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하거나 아니면 남유다가 망하고 있는 그건 아직 아니고 몸통 정도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다른 건 몰라도요, 요건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저는 다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권의 종속 목록이 있으니까. 15권의 종속 목록이 있으니까. 그런데 쉽다. 그런데 쉽다. 왜? 자, 보여드리기 전에 답이 뭐죠? 뭐만 이해하면 된다? 사가. 먹는 사과 말고 역사가를 생각하면 돼. 사가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그 사과의 관점이 뭐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가? 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중요한 사건과 중요한 인물만 막 잔뜩 이야기하고, 나머지 열왕기 상하에 원래는 나왔어야 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나 사건들은 그냥 흐릿하게 빼버리거나 아니면 몇 줄 안 하거나 슉 지나가는. 그래서 나중에 읽어보시면 누구의 이야기는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게 뭐냐면 나머지는 그거 읽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조선왕조실록처럼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서인가 봐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실제로 성경 보시면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막 잔뜩 이야기한 다음에 갑자기 이야기 스탑 한 다음에 나머지 이야기는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나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이제 넘어갈 거요. 관심 있는 사람은 그거 읽어.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사건들을 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것에 중점을 맞춘 성경이 무슨 성경이다? 열왕기 상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 다윗의 길로 왜 안 갔냐? 하나님의 한탄이 적혀 있잖아요. 왜 다윗의 길로 안 갔냐? 왜 여로보암의 길로, 아합의 길로 가는 이 왕들아?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그 던지시는 말씀. 우리가 이전의 내용들과 맥락을 쭉 이어서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 실패하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듬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도 보태주시고 또 12지파를 각각 목적을 따라 사명을 따라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마다 다 파송하여 하나님 나라의 운영 매뉴얼인 레위기와 신명기 내용으로 신앙교육을 잘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잘 살 수 있다고 도울 수 있는 사람까지 다 붙여놨는데 이 레위 지파가 사명을 잃어버리더니 사사시대가 왔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그 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운영 매뉴얼을 따라 살면 얼마나 좋은지 정말 얼마나 좋은지를 진짜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주셨는데 그 길을 또 던져버리고 나라가 망가져도 깨닫지도 못하고 동족끼리 서로 전쟁하고 각각 죄를 짓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닌다고 모든 것이 완료되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성도님들의 삶에 구원이 빼앗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중에 계신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마치 성도처럼 앉아있는 일은 없길 바라요. 그런 일이 없길 바라요.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끌어당기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위로도 하고 하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데려가실 텐데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실수를 하시겠지만 연약하시겠지만 무엇에 관심을 놓치지 않냐면 이건 지금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왜 항상 이 수준으로 살지 못합니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방향을 버리지 못하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성도님들 만약에 지난 한 달 동안 나는 작정하시고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끊어내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든 말든 나는 뭐 상관없는 거 나는 돈 많이 벌고 내가 사는 거 인생 잘 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실 거예요. 마음 밑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래도 더 읽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지금 함께 하고 있고 주부의 그 큐티가 지금 계속 실려 있는데 그래도 큐티를 해야 되지 않나 그 마음의 거룩한 부담감 정도 그렇게 갖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맞다면 그래도 하는 게 맞는데 하는 게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의 방향을 갖고 계실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저번 주보다 더 관심을 두시고 운영 매뉴얼,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운영 매뉴얼인 성경 말씀에 저번 주보다 조금 더 관심을 두셔서 성경 읽기 계속하는 건 힘들긴 하지만 빠뜨린 것도 많겠지만 그래 내가 이번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읽자. 그 목록표를 따라 읽자. 또 주보에 있는 그 큐티 책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한번 묵상해보자. 이게 다시 한번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저는 정말 가슴을 치는 심정으로 정말 소망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는데 교인인 척 스스로 착각하며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을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잖아요. 스스로를 잘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두고 싶은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 이번 한 주간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의 방향은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가? 그런 소망은 내가 갖고 있는가? 스스로 잘 돌아보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운영 매뉴얼에 다시 우리가 발걸음을 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치실 우리 지혜로운 또 온전한 우리 한남제일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